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 레위기 보는데 이제 벌써 16장에서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대호 형제가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내주세요. 한 번만 보시면 당연히 올리거든요.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장, 그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서 그 예전에 그 되게 유명한 가수가 뭐더라? 이 세상 험한 다리가 되어 그런 노래 부른 거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 마약 이야기예요. 감옥 갔다 와서 이 세상 험한, 딱 보면은 딱 하나님 얘기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 와서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되게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정말 이 세상 험한 다리가 되어 이렇게 그 마약을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다리이십니다. 우리의 다리이시고 나도 또 그 다리가 돼서 누군가에게 이 세상 험한 그 다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막 이야기 이제 계속 보고 계시고요. 자, 시청각 교육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게 제가 사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비전, 한동안 제가 비전 뭐 이런 거 꽂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는 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은 비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약간 사실 이제 나이가 적은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 근데요, 이게요, 비전이 뭐냐면 어원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세요. 선견자라는 뜻이 선견, 미리 보여주셨다는 뜻이고, 선지, 미리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때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지만 어떨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요, 이제 그 학자들이 아무튼 계속 연구를 하는데, 오늘도 사실 좀 이제 그런 적용 좀 나눔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제 14장에 16장에 정결 예식 그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그걸 좀 적용해서 나누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기를 원하세요. 자, 이게요, 하나님이요,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고 내가 눈을 감아도 그게 보이면 좋다, 안 좋다? 사실은 그게 보이셔야 돼요. 내가 내 눈에 세상이 보이는지, 상황이나 사람이 보이는지, 내가 하나님을 보시는지. 히브리서 주제, 결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사실은 이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이게요, 진짜 이렇게 보이신다니까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시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씀의 기도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서 이게 시청각 교육에 보라는 거예요. 소재 다 아시죠? 들어갈 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 네. 대웅형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목제, 우리 다 화목하고 아멘. 자, 화목하기 위해서 빨리 가고, 속죄제. 속죄제도 제일 중요한 게 이게 16장 대속죄.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면 떠나가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구약은 떠나가시는 경우가 있다 없다? 이게 586년에 국가가 망했을 때요, 성전을 떠나가신 거예요. 제가 에스겔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8, 90장인가 그럴 거예요. 떠나가 버리세요. 그래서 국가가 망해요. 그 다음에 개인한테 떠난 경우가 있다 없다? 사울한테 떠나세요. 사울한테 여호와의 신으로 그 기름 부음을, 여기서 이제 계속 기름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름이 제가 능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가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기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삼중직, 왕이랑 제사장이랑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을 왜 붓는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한테는요,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떠나셨다 안 떠나셨다?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사실 그러니까 딱 제가 알기로는 그분 하나예요. 사울에게는 떠나셨어요. 슬퍼하시면서. 국가가 그 에스겔에서 8장 9장 10장 읽어보세요. 떠나셨을 때 드디어 나라가 망해요. 근데 감사한 건 오늘날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절대로 안 떠나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위에 갓 업어놓았어요. 우리 위에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갓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그래서 이게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으로 내려오세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오셨다? 내 안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다르세요. 그래서 속건제, 그래서 아무튼 이제 손해를 했으면 배상해라지 그런 거고. 자, 11장부터
1장에서 그 7장까지가 제사 이야기, 8, 9, 10장은 제사장 이야기예요. 제사장. 제사가 있고 그 제사를 할 수 있는 누가 필요하다?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난번에 보셨듯이 10장에서 제사장의 핵심 그 사역이 뭐다? 정결한 것과 정말 헷갈리네요. 예,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요걸 속된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거, 정결한 거, 부정한 거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이게 그래서 11장부터 구별하고 분별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결, 부정, 그 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제 좀 정리하고 아무튼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건데, 11장은 제가 그 바리새인들 음식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뚜기 먹고 소 먹고 돼지 못 먹고 넘어가시죠. 자, 12장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기는 보면 뭐가 나온다? 남자 아이 태어났을 때, 여자 아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결한 것, 부정한 거를 계속 보여주세요. 13장, 14장은 뭐다? 요거는 나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나병 문둥병이 아니고요. 그냥 악성 종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날 이게 우리랑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사실 어떤 데서 없어요. 피부병 걸리시면 그쵸, 병원에 가셔야죠. 아멘. 피부병 걸리시면 병원에 오늘 제사장도 없고 그 목사님 찾아오시면 당연히 제가 기도는 하죠. 근데 제가 모시고 가요. 이게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읽을 필요가 없다? 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거 보실 거거든요. 15장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남자 여자 유출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사정을 말해요. 여자 같은 경우는 그 피임이고 남자는 설정, 사정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민망해서 이렇게 사진을 13장, 14장은 주제는 같은데 굉장히 다양해요. 꽤 많고. 자, 이제 한번 보시죠. 오늘 여기 보시면 13장입니다. 13장에 가면 눈에 들어오신다, 안 들어오신다? 안 들어오신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작전 이거 주시 패턴 말씀드렸죠. 영상도 보여드리고. 오늘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여기에 패턴이 있다 없다? 뭐 좀 헷갈려 보여도 패턴이 있죠. 그쵸? 있으시잖아요. 패턴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요게 의자를 놓은 게 패턴이 있다 없다? 있다. 뭐 항상 앉으시는 것도 패턴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이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중요한 게 관찰해석 적용인데 이게 성경 공부 방법의 기본이고 성경 공부의 기본이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사실 과학을 할 때 저 방법을 써요.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실험실에서 관찰을 시작하고 그거를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관찰한 거는 정확해요. 근데 그거를 해석할 때 이제 해석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렇게 반기독교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나누고 싶은 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관찰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제 오늘도 그 얘기거든요.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꿀 게 있다 없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사실은 뭐 교육학의 혁명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하워 가드너.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어린 아이들의 경우 못하는 부분을 근육처럼 발달시켜줘야 됩니다. 이 아이가 숫자가 좀 약해요. 그러면 숫자 개념을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일반 법칙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분들조차도 교육의 목적은 인간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간답게 만든다는 말 뜻에 제일 확실한 건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인간답게 만드는데요. 이게 그래서 교육이 실패하는 게 머리는 좋은데 인성이 망쳐지면요. 악마처럼 변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해치게 해요. 그리고 인성의 문제나 이런 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신앙 이야기를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이제 하성이 태어났잖아요. 뭐를 보셔야 된다? 우리 하성이가 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은사예요. 사람은 반드시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 뭐 누가복음 7장 43절에 강 목사 못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나도 예수를 닮았는데 우리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럼 내 잘하는 거 못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관찰이에요. 그게 관찰이에요. 네, 그게 관찰이에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그럴까요? 이게 어느 날 내가 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그러죠? 그럼 그걸 해석을 해주세요. 성경이 거울이다 아니다? 거울이에요.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시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이에게 무엇이 결여되었는지를 보지 말고 무엇이 있는지를 봐라. 이거는 애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우리 선생님 장점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겸손하시니까 여쭤보면 없다고 그러실 테지만 다 장점이 있으시잖아요. 자, 옆에 분을 보시죠. 장점이 보이시나요? 보이죠. 아멘. 자, 그러면 단점이 보이시나요? 보이죠. 많이 보여요. 아멘. 자, 이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내가 스스로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한다? 관찰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사람은 참 웃긴 게 나를 잘 볼까요? 옆에 분을 잘 볼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는 못 보는데 옆 사람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네, 사라져버렸네. 그래서 그 옆에 분을 근데 이제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럼 이제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신다? 그렇죠. 아까 전에 저 학자가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무엇을 못하는지를 보지 말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사랑을 하고요, 섬길 수 있어요. 이게 못하는 것만 계속 보잖아요. 그럼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좋은 점을 보실까요? 안 좋은 점을 보실까요?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베드로를 보시면서요, 개바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분인데요. 근데 너는 바위야 그러세요. 튼튼하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3년 지나서 성화된 다음에 개바라고 바위라고 그러셨을까요? 보자마자 바위라고 그러셨을까요? 보자마자 바위라고 그러세요. 이게요, 저는 지금 신약 이게 자기 체면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져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요, 분노하는 눈으로 나를 보실까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실까요?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러니까 예수 피로 씻겨 놓으시고요, 너무 좋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살짝 무슨 얘기도 하신다? 그런데 성부야, 고칠 거는 나랑 같이 고쳐가자. 근데 보세요.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요, 내가 사랑하는 눈으로 이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거랑 못마땅해가지고 동행하는 건요, 완전히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싸우는 집안은 서로 볼 때, 죄송해요, 무슨 눈으로 본다? 도깨비. 네. 사실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제가 좀 오늘 영상을 가져왔는데 그것만 보여요. 근데요, 이게 그 실험을 했어요. 그 정말 잘 사는 부부랑 맨날 싸우면서 사는 부부들이랑 이제 실험을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제 그림은 사진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좀 이쁘게 생긴 그 그림이랑 좀 못생기게 생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진짜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분이 맞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 그림이 잘생긴 그림이 있고 못생긴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그분이 실험을 해요. 은지한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은지가 어떤 게 남편분 얼굴이세요? 그러면 우리 은지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이게요, 이 잘생긴 그림이요, 이분은요 잘 사는 부부들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인대요. 진짜로 그래요, 과학적으로. 근데 이제 내가 싸워가지고 사이가 틀어지잖아요.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미워 보이죠. 진짜요, 이렇게 미운 그림을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미워 보이는 거예요. 못생겨 보이는 거야.
저놈의 인간.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랑하는 눈으로 보신다, 미운 눈으로 보신다? 나를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사실은 제가요, 은지를 볼 때 그거를 확인해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요, 제 아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이뻐 보여. 진짜요, 미친 듯이 이뻐 보여요. 진짜요. 이게 아시잖아요.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요, 막 새가 날아가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날아간대요. 세상이 자기가 그렇게 좋은 줄 처음 알았다고. 그 윤복희 선생님 그 완전히 차 박살나가지고, 근데 그때 성령을 만나신 거예요. 막 그분이 뛰쳐나갔대요. 사람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이분이 사고 당해가지고 그 대전인가 어디를 아무튼 내려가셨는데 막 거리 나가서, 그때 되게 유명할 때 막 사람들 안아줬대요. 너무 이뻐 보여서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그랬대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미워 보일까요? 이뻐 보일까요? 이뻐 보여. 이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눈에 어느 날 사람들이 미워 보이면 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스러워 보이셔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한다? 사랑스러워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럼 진짜 그분이 사랑스러워요. 나 자신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거울을 쳐다봤다 안 쳐다봤다? 제가 진짜 거울을 안 쳐다봤어요. 근데 한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20대 사진을 이렇게, 제 20대 사진 별로 남아있지 않는데 딱 봤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엄청 잘생겼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요, 이야, 내가 이렇게, 내가 20대 초반 때 꽤 잘생겼네? 제 친구들 중에 가끔가다, 야, 너 잘생겼어. 뭐, 이렇게, 뭐, 아무튼. 그럼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막 화냈거든요, 진짜. 와! 하지 마, 엄마. 제가 이렇게 외모에 저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생겨 보였어요. 진짜 꼴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제 젊었을 때 사진을 은지랑도 찍은 것도 이렇게 봤는데, 선남선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진 안에. 야, 물론 이제 20대는 다 저에게 예뻐 보이죠. 근데요, 이게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하세요. 지금 당장 뭐를 바꾸신다? 내 눈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세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에 불만 불평이 있으면요, 그거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 앞에 가셔서, 그래서 오늘도 은혜로,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채우시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한다? 부드럽게 변하세요. 기도를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누군가가, 아내도 남편도 때로는 자식도 때로는 목사님 꼴보기 싫은 말씀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진짜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꿔주실까요? 안 바꿔주실까요? 반드시 바꾸세요.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은혜 받으신 분들을 보세요. 은혜 예전에 받으셨을 때 기억나시죠? 어떻다? 아,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패턴이 있어요. 내가 근데 여전히 강 목사도 뭐가 딱 건드려지고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확 무너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요, 늘 똑같은 그 반복이에요.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분은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요. 저는 백화점에 가면 마음이 무너졌어요. 사람들 많은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여동생 집에 갔는데 저는 뭐 넓은 집, 뭐 좋은 차 하나도 부럽잖아요. 뭐에서 무너졌다?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음식이 쫙 있는데요, 진짜 제 마음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주님? 우리 민재가 음식 때문에 펑펑 울더라니까요. 이것도 유전이 되나? 아무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고기 때문에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 사람이요, 패턴, 반복을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은혜의 자리, 어떤 분은 찬양하시면서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지세요. 말씀, 기도. 그러니까 그 패턴이 있어요. 내가 언제 성령 충만하고 언제 좋은지. 아니면 맛있는 거 드시는 것도 좋고요. 어떤 분은 잠을 주무셔야 돼요. 그럼 좀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네이버 좀 들어가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들고 하시고 뭐 여행이 필요하시면 가셔야 돼요. 그분은 지나치면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거를 조정하신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있고요, 못하는 거 약점이 있어요. 이거를 누가 알아야 될까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거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그 누리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가면 희한하게 제사장이 뭐를 냈다? 여기 진찰을 해요. 진찰할지니 뭐 진찰할지니 이게 라하라는 동사예요. 라하가 뭐냐면 본다는 건데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그 몇 장이죠? 거기서 13장인가요? 너 저쪽으로 할래 이쪽으로 할더니 그 조카 이름이 뭐였죠? 다 까먹었네. 요비 로시오. 롯 주여. 요비 왜 나오냐 주님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 요한테 죄송하네요. 천국 가서 아무튼 요단 동편으로 가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 이제 큰아버지잖아요. 자기 삼촌 아무튼 은인이거든요. 자기 부모님 없이. 라 동사예요. 자세하게 봐요.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이게 롯이죠. 롯이 악한 거예요. 자세하게 보고요. 삼촌 나 저기로 갈게. 자세하게 봐요. 어디로 가야지 나한테 더 좋을까? 사실 그 지혜기는 해요. 진찰해봐라. 잘 봐라. 오늘날 제사장한테 가면요, 제사장이요 이 상황을 판단할 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 딱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요 뭐를 보셔야 된다? 1차적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2차적으로 누굴 보셔야 될까요? 가족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보셔야 돼요. 정말 그러면요 내 약점을 아까쯤에 그랬잖아요. 하워드 가드너가 세계적인 학자거든요. 아이에게 약한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만 스스로가 내가 이거를 고쳐도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아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어가면 바뀌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약점을 고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근데 이거를 평생을 못 고치세요. 그리고 본인이 결정적으로 모르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 심각해져요. 대통령이 되고 뭐가 돼도요 이거를 못 고친다니까. 제가 케네디 말씀드렸죠. 케네디가요 진짜 이 여성 편력이 그러니까 바람피는 거죠.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사실은 중독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제 오늘 그런 얘기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게 욕망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미친 듯이 바람을 펴요. 그거를 직시하고 자기 자신을 보고요 사실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불쌍하다고 그러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어떤 상처의 문제나 물론 죄죠. 욕망의 문제를 잘못된 욕망을 끊임없이 풀어내요. 근데 그거를 고칠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막 이렇게 이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돈에 환장했다고 그러죠. 돈에, 여자에, 게임에, 뭐 도박에 정말 미친 듯이 그러고들 사세요. 근데 그거는 환자예요. 오늘 우리가 진찰을 합니다. 치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피부병은 제가 이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한 말씀인데 조금 이제 내면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4장에 보면 이렇게 13장, 14장 이제 세트예요. 이게 이제 나병부터 시작해서 쭉 왔는데 갑자기 1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제 정결 예식이 등장해요. 12장은 이제 남자 여자 이야기. 13장, 14장은 여기 이제 피부병인데 여기 14장 그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우슬초로 나를 정케하소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새 2마리랑 그 다음에 그 백향목이랑 붉은 실이랑 우슬초를 준대요. 저는 이 독수리 오영제를 그렇게 외우는데 모세 오경 5개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준비해서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주 진짜 이렇게 형식적으로 너무 까다롭게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왜 그러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보시죠. 일단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2절만 한번 14장 2절 여기만 안 보이시면 안 읽으셔도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그대는 이러하되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 다음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0절.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녀로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독을 취할 것이요. 이게요, 정결 예식을 3번인가를 해요. 2번 하고 진 밖에서 진 안에서 와서 또 제사 드리고 굉장히 이렇게 까다롭게 하세요. 이유가 뭐냐? 오늘 이제 그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보시죠. 일단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 정결이 뭐냐면 이제 부정한 상태에서 내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럼 이제 이게 낫잖아요. 그러면 이 나병에 걸린 분들은 진 이스라엘의 진 안에 산다, 진 밖에 산다? 진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기본 뜻이 뭐냐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해요. 읽어보시면 거기서 7일이 지나고 또 관찰하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관찰하고 7일이 지나고 또 관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염성이에요. 전염성이 있으면 무조건 내보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병이 아니라고 그러고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전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약시대에 와보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누룩이요.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염성이에요. 기가 막혀요. 오늘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는요, 비할 바가 되지 않아요. 이 세균들은 승법 번식으로 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법 번식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에요. 왜 이런 한 분 한 분이 내가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정말 내가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면 한 명을 전도를 해서 제자를 세워요. 그러면 내가 제자고 6개월 지날 때 한 명을 전도를 하는데 그분도 6개월 정도 지날 때마다 한 명씩을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한 명을 전도해서 제자, 그럼 6개월이 지나면 2명이 됐잖아요. 그럼 이분도 6개월이 지나면서 또 한 명을 세우고 저도 6개월이 지나니까 또 한 명을 세우고 그러면 1년이 지나면 4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1년 반이 지나면 이 4사람이 또 한 명씩 하면 8명이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가 몇 년이 걸릴까요?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4명, 16명 됐잖아요. 세계 복음화가 한 40억 되잖아요. 몇 년 걸릴까요? 16년이면 세계 복음화가 끝나요. 이게 승법 번식이요. 무서워요. 저기 아시잖아요. 그 뭐죠? 그 다단계. 그게 승법 번식이에요. 그게 예수니까 이게 한번 이제 붙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바꾸실 때 예수님의 방법이 12제자였어요. 12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머지 뭐 이렇게 120문도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승법법이 왜 나왔죠? 근데 갑자기? 그 전염성.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세속화가 교회학자들의 모든 공통된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교회를 들어오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 망해버려요. 10만 명, 100만 명 필요 없어요. 큰 교회 망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그 누룩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내 인생을 망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진짜 경고하세요. 절대로 그 누룩을 조심해라.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나를 또 뭐라고 부르신다? 누룩이라고 부르세요. 너는 하늘의 누룩이야. 네가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누룩 전쟁이에요. 생각 전쟁이고 전염되고 퍼져가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셨다?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반드시 천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면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이게 16년이 지나면 몇십억이요. 세계 복음화가 끝나버려요. 6개월에 한 명씩만 전도할 수 있으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성에 대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게 그 구약에서 이거를 상징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스라엘 진 밖으로, 이게 나라잖아요. 몇십만, 200만 명인데 그걸 내보내요. 이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망친다는 거예요. 내보내서 깨끗하게 되면 이제 그때 들어와요. 들어오는 이 예식이요, 정결 예식인데 까다롭다 안 까다롭다? 진짜 까다로워요.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합니까? 강 목사님 개인적으로 까다로운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저는 그냥 이게 간편한 거. 근데 하나님 이 도대체 뭘까요? 자, 이제 오늘 이거를 적용을 해보시죠.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그래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에는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갔죠. 자, 어떻게 한다? 3절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몇 가지? 5가지요. 요거를 가져오게 해요. 살아있는 새 2마리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새를 가져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참새가 없을 텐데 무슨 색실? 홍색실이요. 그 다음에 백향목은요, 나무 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이래요. 근데 저 백향목의 색깔이 붉은색이래요. 붉은색이래요. 그 뭐를 상징할까요? 이게 피를 상징한대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우슬초는요, 이 우슬초인데 이걸 이제 묶어가지고 피를 적셔서 뿌릴 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씻어내는 도구들이에요. 자, 근데 이 새 2마리랑 붉은색 실이랑 백향목을 가지고 도대체 뭐를 하냐. 자, 데려갔습니다. 제사장을 봤더니 다 나았네. 그럼 이제 진 밖에 있던 문둥병, 이제 소위 말해서 나병, 아무튼 악질 피부병 걸리신 분이 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아멘하고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한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자, 보세요. 새를 한 마리를 가져다가 어디서 잡는다? 질그릇인데 어디? 흐르는 물이요. 고여있는 물이랑 흐르는 물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여있는 물은 뭐다? 죽은 물이요. 흐르는 물은 뭐다? 살아있는 물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다 의미를 말하지만, 그럼 옛날 분들은 진짜 이래서 멋모르고 우리 건이 한 7살, 8살 정도 되는 아이가 이게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흐르는 물에서 잡는 거랑 고인물에서 잡는 거랑 이 아이가 차이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알아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 의식이요, 굉장히 까다로운 이유는요, 그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자, 다른 새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자, 7절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그리하면 정하리니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다. 자기 장막밖에 7일을 머무를 것이요. 근데 보세요. 7째 날에 이거를 또 한다 안 한다? 또 해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제가 아까 지금 이미지 말씀드렸죠. 머리로 그려보세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성경을 보실 때 머리에 자꾸 그리시는,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저는 미술 시간마다 꽝이었거든요. 근데 손으로는 못 그려도 진짜 중요한 그림은 뭘로 그린다? 머리로 그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가요, 진짜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그림 그 언어를 되게 많이 쓰세요. 자, 근데 나병 환자입니다. 제사장한테 왔습니다. 진찰을 합니다. 다 낫네. 가서 5가지를 가져와. 그래서 이제 가서 준비를 해요. 나병 환자가 뭐를 한다? 새 2마리, 그 다음에 홍색실, 그 다음에 백향목, 그 다음에 우슬초.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 새 1마리 가져와서 흐르는 물에 가서 잡아가지고 와. 보세요. 누가 잡는다? 내가 잡아요.
이게요, 의미가 있다 없다? 있어요. 굳이 그 오른쪽 이 북편에서 소를 잡고 양을 왜 나한테 잡게 하신다? 성구야, 죄를 지으면 죽는 거야. 그 메시지가 진짜 강력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분이 가서 흐르는 물 뭐 광야에 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잡았어요.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 그 피가 중요합니다. 이 피를 뭐에 찍어서? 우슬초에 찍어가지고요 뿌려요. 몇 번을 뿌린다? 왜 7번을 뿌릴까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강 목사 같으면은 몇 번 뿌린다? 저는 안 뿌립니다. 사실 그냥 아멘하고, 오늘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의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요, 이 의식을 통해서 뿌림을 받는 사람이요, 의식을 통해서 씻겨짐이 있다 없다? 있어요. 실제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손을 그렇게 자주 씻는 경우가 있대요. 계속 손을 씻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샤워를 하고 끊임없이 막 이렇게 손을 씻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범죄자들 보면 나 요즘에 손 씻었어. 이게 진짜로 손을 씻는데요. 그러니까 씻고 안 씻고가요, 중요해요. 사람이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7번을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살아있는 그 새를 놓는데 누가 날려보낼까요? 누가 날려보낼까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요, 제가 원어로도 봤는데 애매해요. 제사장이 날려보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날려보낼 수도 있어요. 사실 애매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에게 날려보내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여기서 기억하실 게, 이분이 만약에 이제 나병 환자나 아주 이게 한 몇십 년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만약에 낫다 치세요. 그러면 이분이 몸이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더럽다고 이렇게 더러워. 그럼 이분은 뭐가 무너질까요? 마음이 무너져요. 기억하실게요. 이게 이제 신약에 가서 이게 문둥병자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굳이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로 너 나았어, 자 와, 나았어 그러면 되는데, 성경 읽어보시면요, 굳이 손을 대세요. 원래 손을 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이 전승에 따르면요, 이 당시 그 신약 시대 그 문둥병자들은 마을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된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고 외치고 다녀야 돼요. 사람들한테 자기 피하라고.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 이야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부정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 보듯이 피한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저 무슨, 신약시대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병이 있다고 생각해요. 야, 도대체 뭔 죄를 졌게, 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분의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예수님이요, 일부러 손을 대세요. 얘야, 나음을 받았다. 이게요, 육체적인 질병에, 사실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육체적인 질병도 이거를 중요하지만, 결국에 사람이란 존재는 영혼의 존재인 거예요.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 못 살아요. 사실 제가 오늘 그 내면아이 뭐 이런 거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기억하실 게,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이제 내적 치유 이제 이런 거 교회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근데 한동안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질문이었냐면, 주님,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게 성경적인가요? 자,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그래도 눈들을 안 피하시네요. 네. 성경적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도요, 기독교 상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각을 치료하는 게 인지치료고, 그 다음에 마음을 치료하는 게, 그게 이제 사실은 상담이에요. 가서 감정 치료를 해요. 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요, 진짜 많으죠. 제가 그 한신대 누구였죠? 그 목사님? 정택이. 진짜 저는 아무튼 정말, 정택이 목사님이요, 정말 좋으시거든요.
기독교 상담하기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만약에 비성경적이라고 그러면요 그거 다 헛짓이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이게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내면화의 내적화 이제 그거 할 건데 다윗이나 이런 분들이 내적인 상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어떤 심리학이나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프로이트인데 이 프로이트 같은 사람 때문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프로이트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관찰해서 발견했을 뿐이에요. 해석을 잘못해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보다 뭐를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다윗의 결정적인 문제가요. 이분이요 사실 여자 문제예요. 끊임없이 사실은 이제 여자 때문에 하는데 왜 이분이 딱 두 가지 여자 문제가 있고 자녀 교육을요 진짜 못해요 다윗이. 정말 자녀 교육을 완전 망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풀어내요. 고치는데 사실은요 이게 다윗은 그 당시 왕들은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말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네가 여자가 필요했으면 내가 더 줬을 거야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또 그래요. 삼손이요 진짜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욕망을 따라 망쳤는데 그야말로 여자예요. 근데 이게 여자 문제가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면요 사람마다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어떤 분은 돈으로 뭐 이렇게 여자로 도박으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저는 좀 더러워요. 그러면 지나치게 더러운 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지나치게 깨끗한 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나치다는 누가 정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도 보면요.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를요. 지나칠 만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니까 새를 날려보내요. 푸르륵 날아가요. 실제로 이게 마음이랑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새를 날려보내요. 얘야 이제 너는 나았어. 하나님은 이게 상관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 무슨 제사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야 내가 무슨 피를 좋아하는 신인 줄 아냐. 하나님은 전혀 상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면 본인 율법을 다 어기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자 7번을 뿌리고 들에 놔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뭐를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을 빨아요. 누가 빤다? 내가 빨아요. 그럼 이 빨 때 어떤 이 내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씻겨 나간다 안 씻겨 나간다? 씻겨 나가요. 제가 저희 일본 이모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모는요 끊임없이 닦아요. 걸레를 손에 들고 사세요. 왜 그럴까요? 저희 이모가요 사실은 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제가 알아요. 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나 저희 어머니도 불쌍하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세요. 막 그냥 저희 외할머니가 한동안 일본 같이 사셨는데 앉았다 일어나면 가서 닦으신대요. 저희 외할머니가 야 내가 미칠 것 같다. 야 못 살겠다. 근데 왜 그러실까요? 저희 이모가. 그게 마음의 거랑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닦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정도가 지나칠 뿐이지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씻겨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민다? 털을 밀어요. 누가 민다? 내가 밀어요. 저는 이게 옆에서 해준 줄 알았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다 여기 눈썹까지 다 깎아요. 머리 밀고 눈썹 밀고 여기 진짜 온몸의 털을 싹 다 밀어요. 등어리 있는 거는요. 그건 이제 부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를 한다? 물로 씻어요.
그러니까 여기 눈썹까지 진짜 이게 저는 여기 귀에도 털이 나요. 귀에도 저렇게 이렇게 나요. 전부 다 밀어요. 그 다음에 7일을 장막에 머물러요. 그 다음에 7째 날에 들어오기 전날이에요. 들어오기 전날에 또 뭐 한다? 또 그대로 해요. 여기서 보시면 또 모든 털을 한 번 또 밀어요. 머리털, 수염, 눈썹 다 밀고 옷을 빨고 씻고 그러면 정하리라. 이게 실제로 의식적인 깨끗함인데요. 본문에 읽어보면 의식적으로 깨끗해졌어? 진짜로 깨끗해졌어.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죄인은 악인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여길까요? 더럽게 여길까요?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 너무 신기해요. 좀 약간 이제 얘가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을 파는 직업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자기를 깨끗하게 여길까요? 더럽게 여길까요? 더럽게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우리를 씻겼다는 이 말이요. 진짜 중요해요. 사실은 주님께서요. 정말 나를 씻기셨는데 결국 그거를 아직까지 못 받아들인 건 누굴까요? 본인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 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하세요. 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전부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누가 씻김을 받는다? 내가 씻김을 받아요. 신앙은요. 하나님이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얘야, 너는 내 목숨값이야.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해. 너는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제일 존귀해. 자, 아멘이세요? 노멘이세요? 아멘.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자존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 딱 하면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세요? 에휴, 나 같은 게 뭐 이러세요. 그쵸? 우리가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정말 헷갈렸던 게 뭐냐면 제가 94년대 예수를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미친 듯이 좋았어요. 그 은혜가요. 정말 제가 진짜 이게 온 세상이 달라요. 막 뾰르륵 날아가고요. 정말 제가 살기 싫어서 막 울면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두웠어요. 이게 진짜로 눈이 어두워져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남동생과 찍은 사진을 제가 예전에 봤는데 인상을 찌그리고 있어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밥 먹으러 나가는 고등학교 때 엄마가 먹으러 가자는데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둡게 살았구나.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저녁에 자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막 행복해서 울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안에 어둠이 느껴진다, 빛이 느껴진다? 빛이 느껴져요. 이게 정말 빛이 느껴져요. 이게 정말 충만해요, 그게. 벌써 얼굴이, 은혜 받으신 분들은 얼굴 색깔이 어떻다? 하얘요. 아시잖아요. 거울을 딱 보셔갖고 얼굴이 좀 어두우면 뭐 하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이게 얼굴의 뜻이 뭐다? 얼이 나오는 굴이래요. 그러니까 내 내면이 얼굴로 나온대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뻔해요. 정답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목숨값이고. 근데 어떨 때는 제가 너무 충만한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저는 예수를 만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방이신 게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진짜 모든 게 다 태워버리세요. 싹 다 태우세요. 그러면 이런 내적 치유나 이런 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방이면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교회사를 통해서 이게 제가 되게 오랫동안 고민한 거예요. 한 방이었던 분이 있어요. 사울. 결국에는 어떻게 변했죠? 어둠에 사로잡혀요. 교회사에서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면 끝이잖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그거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령이 소멸하게 돼요. 떠나진 않으세요. 너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지 마. 그러니까 내 안에 어느 날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요, 내가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좋은데 그게 진짜 석 달 갔거든요. 어느 날
죄송해요. 제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제정신이 돌아왔네. 또 우울해졌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진짜 제가 만났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었다니까요. 석 달 동안. 어느 날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이거 봐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석 달 동안 거울을 안 쳐다봤는데 우연히 거울을 실수로 봤는데 그 거울 안에 누가 있었다? 천사가 있었어요. 진짜 빛이 나는데요. 제가 정말 1시간을 울었어요. 제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예요. 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는데 빛이 있다, 어둠이 있다?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바뀌었는데 왜 안 바뀌었죠? 하나님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보면요.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내가 소시적에 하나님 만났지. 그 소시적 이야기예요. 요즘엔 그렇게 못 사세요, 그분이. 이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보세요. 여전히 성령이 임하시면요. 진짜 한 방이에요. 여전히 내가 모든 거를 뛰어넘고 덮어버리세요. 진짜요. 싹 다 하나님이 상황 자체를 확 다 뒤집어 버리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평양 대봉 운동 때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전히 우리가 그게 일반적일까요? 특별하실까요? 그건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제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진짜 그 경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럼 우리가 수련회 가서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쳤어. 자, 그 중학교 때 3번, 고등학교 때 3번. 그걸 놓쳤어. 그리고 또 만난 애들이 있어요. 제가 수련회 가서 나름대로 은혜 충만해서 왔는데 며칠 갔다? 제가 딱 봤어요. 진짜 일주일 가더라고요. 일주일. 3일은 벌써 바닥이 나요. 제가 이게 너무 헷갈렸던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94년도에는 너무 세게 만나고 석 달을 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늘 그릇을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성화의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어느 날 진짜 임하세요. 이거 절대로 뭐 이렇게 심리 그런 거 뭐 세상의 도덕 원리 뭐 불교 그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만 임하시면 끝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아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진짜 뭐 하는 헛짓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면 확 그냥 싹 바꿔버리면 되지. 그게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성화 가운데요, 여전히 관찰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닮아가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여전히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셨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말씀 기도를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사셨으면 얼마 가셨을까요? 그 성령 충만함이 일주일. 네. 일주일은 제가 볼 때 좀 너무 그게 세게 임하신 거라 최소 글쎄요 한 1년은 안 가세요. 제가 보니까 한 6개월 3개월 그게 오래 안 가세요. 제가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주님,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 같은 분들의 사역이 중요하고 귀하세요. 그런데 주의하실게요. 이게요 신앙을요 내적 치유로 또 어떤 분은 전부 해석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어떤 한 부분이에요. 여전히 신앙은요 사실은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동안 내적 치유 이런 거 미쳐가지고 좀 이따 할 거예요. 벌써 좀 이따 하려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큰일 났네. 자, 영상이 오늘 꽤 길거든요. 제가 과거를 맨날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뭔가 안 보여주세요. 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뭐라고 하셨냐면 야 그거 꼭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은혜로 덮으면 돼. 네. 때로는 보여주시고 때로는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어떨 때는 보여주세요. 왜냐면 이게 쓴뿌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바위덩어리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마다 쓴뿌리가 있다 없다? 있으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게요. 네.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이상한 짓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이 되게 약해요. 자, 이게 문둥병 이야기인데요. 굳이 예수님이 손을 대세요. 손을. 몸이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 문둥병이 나았다고 이분이 마음의 그 상처들이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제가 맨날 손 이렇게 잡잖아요. 악수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악수하시는 게요, 사람 보면 진짜 이게 이 면역력 자체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너무 사회적 거리를 너무 두시면 안 돼요. 좀 지나간 다음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요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멀리 있는 거랑 가까운 거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떨어져 앉으시면 사실 안 돼요. 우리 남의. 그래서 이게 이제, 자, 내면 아이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이거를 근데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전부 비슷해요. 이게 내면 아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거의 비슷해요. 한번 보시죠. 이제 내면 아이가 뭐냐면, 일단 이 두 분이 부부예요. 이제 연기인데 사이가 지금 딱 표정을 보시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표정을 지을 때가 있다 없다? 있으세요.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목회자들도요, 대판 싸움을 합니다. 네,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거를 고치면 돼요. 왜냐면 누구나 부딪혀요. 그거를 덮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요, 제가 늘 드릴 말씀이, 지금 뭐 갖고 싸울까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갖고 싸워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평생 안 끝나요. 둘 다 옳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당신 아까 왜 연락 안 됐어? 아, 일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일? 몇 시간 동안? 아, 일이 길어지면 전화도 못할 수도 있지. 내가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알아? 아,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일이 먼저라 그래. 어쩔 수 없어. 자, 아내의 불만은 뭐다? 왜 연락 안 했어? 남편은 뭐라 그런다? 바빴잖아. 이게 진짜 문제일까요? 그 밑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 밑에 있어요. 없어. 일이 먼저? 야, 내가 너네 먹고 살려면 나. 요게 지금, 이게 뭘까요? 요게 내면 아이예요. 이분 안에 있는 어린애가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이분 안에 있는 어린애가 튀어나와서 애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이 원리가요, 자, 사람마다 어린애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리를,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중요해요. 생각해 보시죠. 이게 또 뭐 그게 원리라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왜 저희 어머니한테 자꾸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이제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화를 내는데 지나치게 화를 내요.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어느 정도 화내고 어느 정도 힘들어하고, 그거는 시편에 읽어보세요. 그 괴로워하는 시가 많다, 찬양하는 시가 많다? 괴로워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세요. 힘들 땐 힘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해결받으시면 돼요. 근데 분노를 하는데 지나치게 분노하고, 좌절을 하는데 지나치게 좌절해요. 또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이 지나치다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아. 걱정을 아예 안 하면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당연히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예솔이 결혼하시는 거 신경이 쓰이세요 안 쓰이세요 선생님? 쓰이시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 나는 믿음으로 에이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볼 때 그거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서 그걸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성구야 너 걱정이 좀 많은 것 같다. 아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예 생각이 없으면 그거는 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요, 그럼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를 누가 정한다? 평상시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지나치네요. 제가 어느 날 반응이 지나친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뭐가 이제 이게 연결되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 바라보셨던 그 눈빛이요. 야, 저거 어디다 쓰나. 근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제가 벌써 40, 50인데 저희 아버지는 그거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쵸? 다 까먹으셨잖아요. 부모님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처음에는 내가 여기 있고 부모님이 위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부모님이 오히려 내가 위로 가고 부모님이 밑으로 가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가면 자식이 나보다 어차피 건이 민재가 저보다 이렇게 올라가요. 나중에 아빠 그러지 마. 알았어. 그렇게 돼요. 사실 우리가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쳐다봤던 그 눈빛이요. 여전히 30, 40, 50이 됐는데 여전히 그 눈빛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들려와요. 넌 안 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죄송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보세요. 집사님들 마음이 무너지실 때 잘 보시면요. 애처럼 구세요. 내가 딱 애가 돼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막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면 얘야 나를 봐. 성구야. 정말 딱 애처럼 굴어요. 싸우면요. 보세요. 이 몸만 어른이죠. 애가 싸우고 있어요. 전부 그래요. 대통령 장관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평생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날 그거를 내가 보고 고칠 수 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상의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근데 정말 이게요. 딱 화가 나거나 그러면요. 진짜 딱 애침돼서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안 보여요. 그거밖에. 빨리 연락해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네. 영상이 많은데. 한번 보시죠. 두 사람이 딱 얘예요. 이 먼저가 돼야지 어떡하냐? 네가 이럴 거야? 너 애들 돌봐야 되는 애가. 우리는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고 불쑥 화가 치솟기도 합니다. 네가 내가 회사에 말 왔어? 조심해. 뭘 말을 조심해. 집에 와서 너한테 잔소리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걸까요? 그러기 전에 좀 잘해봐. 어떻게 내가 그동안 못했어? 우리 안에 또 다른 존재가 화를 조종하는 건 아닐까요? 성숙한 사람만이 고린도 교인들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분들 부자였고요. 귀족이었고요. 지혜가 차고 넘쳤어요.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은사도요. 예언하죠. 병고치죠. 방언하죠. 환상보죠.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다? 너희는 애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디서 심리학자들이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요. 내 안에 속사람이 야 너희는 어린아이랑 언제까지 싸우냐 그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성숙하다는 뜻이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목회 철학이 뭐냐면 어느 날 그 좋으신 권사님이 그 좋으신 장로님이요. 집사님들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 많이 싸웁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이제 만나 뵀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옳으시다 틀리시다? 제가 한 100명 1000명까지는 아니지만 한 분도 목사님 제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떨 때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변해요.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위해서요. 제가 이번에 직장도 좀 시간 나니까 교회 가서 봉사할 거예요. 그분 때문에 다 힘들어요. 장로님, 권사님. 그러니까 정말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진심이세요. 제 존경한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신데요. 근데 여기저기 가서 다 상처를 줘요. 막. 그분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세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데 어떨 때는 죄송해요 똥꼬지. 제가 이 닦는 권사님 말씀드렸죠? 누가 손댔어? 응? 진짜 그러신다니까. 그 누가 닦으면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그게 자기 영역을 침범을 당하면 못 견뎌서요. 그러니까 애예요, 애. 자기 장난감 뺏어가면 그러세요.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리고 오히려 연세가 드실수록 애가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 제가 어떨 땐 너무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세요. 그거는 어린아이 때 순수함을 말해요.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그런 분들이 천국에 가요. 근데 제발 애처럼 되지 말아라 그러세요. 그거는 애들의 유치함을 말해요. 애들은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랑.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세상 분들도 성숙한 사람, 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떨어져서 봐요. 아, 이거 내가 좀 이건 그러네. 그러면 그분은 고치기 시작해요. 근데요, 자기를요, 정말 못 보신다니까. 제가 그 서울대 교수님 말씀드렸죠? 사모님 하도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자기를 보신 걸까요? 못 보신 걸까요? 자기를 못 보신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진짜 자기를 못 봐요. 주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요 거울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얘야 너 너무 지나치게 화내고 있어. 너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아 주님 그럼 저 왜 그러죠? 이러면서 우리가 좋아져요.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 속에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례인데 이제 어떤 그 여자분 미숙 씨인가 이제 손자까지 보신 분인데 한번 보세요. 그분을 보시면 반응이 지나치세요. 아이고 친구 들려가지고 요분이 주인공이세요. 우리 여보 아이고 좋아. 100일 된 소녀의 재롱을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미숙 씨. 너무 좋은 할머니잖아요. 지금은 아버지 대신 농사를 짓는 큰아들 내외와 살고 있는데요. 어제 밥상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묵묵히 밥만 먹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큰아들. 혼자 있는 게 습관인 듯 익숙해 보입니다. 나가서 팀명 보세요. 아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보통 거실이 잘 안 나가세요. 그래. 얼마나 잘 안 나가죠? 그날 밤 답답한 미숙 씨가 아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봅니다. 자, 이 집안의 분위기는 좋다 안 좋다?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잘못했다, 정죄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집도 때로는 그러고 이게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고치면 되고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시절이 오히려 너무 감사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제가요 진짜 우울증을 심하게 앓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무슨 일이 띡 생기면요 그걸 즐겨요. 즐겨요. 제가 구석 가서 이러고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막 맨날 진짜로요. 근데 내가 힘든 거예요. 아, 괜찮아. 몰라요 본인은.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진짜 어둡게 살았네. 제가 그거 몰라요. 그리고요 이걸 사로잡힌 분들은요 딱 무슨 생각이면 거기로 가요. 거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요 어느 날 내 모습이 보여요. 아 하나님 제가 예전에 진짜 투덜거리고 정말 그러면 지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럼 이제 누구를 도울 수 있다?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왜냐면 보이거든요 내 눈에. 제가 이런 터널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청년들도 보이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러면 가서 얘기해보면 우리 사람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서로 격려하고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 오히려 그래서 감사가 돼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 이 어려운 시기를 안 지나가신 분이 계시다 안 계시다? 없어요. 강 목사가 이 사실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엄청 싫어요. 하나님 그냥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좀 평탄하게 좀 살게 해주시죠. 이게요 맹자님이 그러셨나?
세상의 영웅은 하늘이 영웅을 낼 때는 위인을 낼 때는 그 사람을 정말 고난 속에 내팽개쳐 버린대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요 맹자님이 본 원리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인생이 그래요. 상처 없는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두 다 그러고 살아요. 제가 진짜 이렇게 면담도 많이 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막 성공하신 분들 막 이제 그런 뒷이야기 같은 거를 속이야기를 제가 되게 궁금해요. 주변 사람들 보고 이렇게 보면요. 당연히 존경받아 마땅하시죠. 근데 100% 행복하고 100% 좋고 상처 없고 마냥 모든 게 좋고 그런 분들은 있다 없다? 이 땅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거를 극복하시고 그게 합력해서 오히려 그분의 인격으로 이렇게 승화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옆에서 동행해 주신다고 그래요. 다윗을 보시고 모세를 보시고 교회사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분들도 그런 분들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평생 그러고 사시거나 복음의 빛 안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러고 살거나. 제 여동생이요. 제가 인격적으로 진짜 존경해요. 제 여동생 같은 사람은 없어요. 의사 그딴 거 말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괜찮아요. 근데 이 아이가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몰랐어요. 장난 아니에요. 제 여동생이 비밀이 있어요. 제가 그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 여동생이요. 그 인턴인가 할 때요. 우리 집 쌀이 없어서 막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자기가. 걔 삼수에서 그 의대 한국인이에요. 의대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인턴은 그 의대 마치고 병원을 다닐 때인데요. 정말 제 여동생이요. 도망 다닐 때요. 창피해가지고 피해 다녔대요. 근데 막 집안에 쌀 한 톨 없고 저는 맨날 헛소리하고 오빠라는 건 하나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사실은 제 여동생이 과외하고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또 그 돈 이제 여동생이 의대 학비 비싸잖아요. 야 니네 오빠 좀 용돈 좀 줘. 그래갖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대요. 저는 마냥 행복했어요. 그때 예수 만나가지고 제 여동생이요 밤새 울면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거를 본인이 극복하기 시작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빠 이 의대생들 중에요. 진짜 이렇게 막 이게 되게 많대요. 정말 많대요. 누구나 다 왜냐면요.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그 의사들 중에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꼴등은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어디 가나요? 천재들은요. 천재들끼리 모이거든요.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할까 안 할까요? 해요. 못 살아요. 인간은 별거 없어요. 우리가 거기 가면 좋은 일이 물론 거기 가면 좋죠.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결국 이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끊임없이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분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자신을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땅의 모든 분들은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막말로 내가 괜찮으면 괜찮다 안 괜찮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결국 도달할 때가 뭐냐면요. 자, 하나님을 닮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성구야 좋으냐? 어우 저 고기 먹어서 진짜 좋아요 주님. 뭐 그러면 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몇 가지.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러면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제가 그걸 못 견뎌하더라고요. 그럼 신앙적으로 성숙한 건 뭘까요? 그거 없어도 뭘로 산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김 빠지시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차피 주님이 채우세요. 어차피 주님이 주세요. 근데 내가 나를 그게 그 조건 때문에 행복한 분은요. 어차피 그 조건이 흔들릴 때는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할게요? 하나님 저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왕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왕이 또 되기는 돼야 돼요. 그 고백은 왕이 안 되실 땐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게 뭐냐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사실은 개척하고 나서 뭐가 힘드냐면요. 제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제가 돈을 바래요. 저는 집사님도 없으셔도 되니까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자, 만족이 됐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기도했어요. 여기 아시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무너지죠? 저는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들 제가 뭐 큰 목회 저 그딴 걸 싫어해요. 제 경멸해요. 목회가 무슨 뭐 성공인가요? 그럼 그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서 했는데 근데 왜 내 마음이 무너지죠? 이게 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성구야 그게 네 모습이야. 주님 이게 제 모습이야.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진짜를 보는 거죠. 내가 도달할 건 뭐냐면 진짜로요. 예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요 무조건적 기쁨인 거예요. 무조건적 감사,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행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를 흔들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수가 나를 흔들 때요 그렇게 해서 흔들어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흔들고요, 관계에 약한 사람은 관계 흔들고. 저는 사실 인정에 약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저한테는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극복해야 될까요? 극복하지 않아도 될까요? 여전히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10만 명 교회 만약에 제가 뭐 목회를 성공해서 10만 명 좀 크게 쓰시죠. 100만 명이 모여요. 조용기 목사님 50만 모였다는데 그럼 이제 제가 어느 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당장은 스스로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 마귀가 그거 가지고 쓰러뜨립니다. 마귀가 그걸로 쓰러뜨려요. 이렇게 교만을 줘요. 너 진짜 괜찮아. 그렇지 난 진짜 괜찮지. 그래서 딴짓들을 해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정치에서 맨날 내려놓으셔야 돼요. 뭐만 본다? 주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흔들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 그리고 아래세요. 어차피 우리 돈도 필요하고요. 명예 필요해요. 인정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존경받으시고 필요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구하시는 거고 사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시면 그거는 결국 답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고 마귀가 나를 흔들 수 없는 딱 한 가지는요.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당연히 집사님들 많으셔야죠. 당연히 교회는 성도가 많아져야 돼요. 그건 뻔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절망하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아도 괜찮고요. 적어도 괜찮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유선이가 잘못되면 뭐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유선이 당연히 잘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전부가 되면 어느 날 그게 나한테 너무 커버리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집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다 잡아뜨려버려요. 돈 좋아하면요 돈으로 잡아뜨리고요. 명예 좋아하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존경하는 제 여동생이요 여전히 못 벗어나요. 여전히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거를 다 잡아뜨려요. 마귀가요 모든 사람을 다 잡아뜨려버려요. 오직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사실 그게 목표예요. 여전히 제 마음이 요동을 쳐요. 요동치는 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안에 다 내면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시고 달래시고 이 아이가 자라서요.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닮으면요. 이제는 세상이 나를 흔들지를 못해요. 주님, 내가 진짜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조건이 필요하지만 기억하세요. 무조건이 되셔야 돼요. 그쵸? 갈 길이 머세요? 가까우세요? 가까워요. 가까워.
지금 안 해. 제가 알기로는요, 어차피 인간은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저 당장 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 하고요, 배고프면 힘들어하고 그래요. 강모상 이게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근데 내 모습 이대로, 기억하실 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괜찮아요. 또 뭐 괜찮아요. 조금 그러셔도요, 한 발 한 발. 자, 이제 주여 10분 남았네. 큰일 났네. 자, 이거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하시죠. 이분의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갈 바를 알고 가셔야 돼요. 뭐가 우리의 목표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 그동안 냉랭했던 아들과의 관계를 풀어볼 생각인데요. 대화를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 돼 무슨 일인 거야, 거칠어집니다. 나는 네 얘기나 너나 나 소프트 사는 것 보면 이분한테는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지나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어요. 결국에는요, 본인이 힘들어요. 결국에는 본인이 힘들어요. 네. 예수 만나면 뭐가 좋을까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여, 그래 아니면 말하라. 제 아들한테도 주님,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데, 야, 네가 하나님의 맛을 몰라서 그렇지. 아멘. 내 밥그릇도 못 찾아먹고 사는 인간들이 청년의 총무인가 무신가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죠 벌써. 내 기름 달리면서 어디로 정아조 사러 댕기고 못 사러 댕기고 거지 새끼 마냥 너무 힘들어. 나 먹고 살기도 바빠. 나 먹고 살기도 기름 넣었다니까. 나는 그 정신 상태가 나는 틀려먹었어. 그 정신 상태가 큰 뭐가 차 있어요 지금. 이게 어둠이. 또 하나라고 그랬어. 네, 또 하나려고 올라. 양측에 입속을 차리지 않고 퍼주기 좋아하는 아들이 못마땅한 미숙씨. 각자 씹는데 돈을 안 들어가네? 아니, 손 나눠 먹어야지. 나는 그거 돈은 안 들어가고 보세요. 그거는 나쁜 얘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 결국 미숙씨의 화가 폭발합니다. 내가 그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어. 그래서 살이 찌는 거야. 살이 아니라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말. 그러니까요, 본인이 힘드세요. 본인이. 이게요, 이 밑에 있던 게 이게 이 분노라는 게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나 그런 게 이게 기름 탱크래요. 뭐가 이렇게 이렇게 성냥불이 탁 하면요,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평상시 괜찮게 이제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열받는 거예요. 뻥! 지금 이게 기름값 때문에 그런 게, 감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다? 밑에 뭐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딱 이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부 다 정답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집안이 냉랭해요. 냉랭한 집안을 원하세요? 화목한 집안을 원하세요? 화목한 집안. 아멘.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런 거 좀 많이 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요, 진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를 하면 내가 바뀌어요. 10분, 15분, 30분을 기도하시면요, 내 안에 뭔가가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채워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시는 게 맞으세요. 말씀만, 진짜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 일독을 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실까요? 그러실까요? 달라지신다니까요. 그거 안 해보셔서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 5시간, 뭐 10시간 이렇게 한 3박 4일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요, 읽고 나면요, 내가 벌써 달라져 봐요. 되게 신기해요. 말씀이 나를 바꾸세요. 네. 한번 보시죠. 거의 다 됐어요. 10원은 엄마가 제일 먼저 나서갖고 살기가 싫어. 다 주워. 돈 되는 것을 해야지. 기선 찍어갖고 있죠. 돈 때문에 그런 게 안 화를 냈다 되니까요.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폭발하는 모습이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옛날에는 성격이 좀 그냥 있으셨어요. 성질만 되고 그냥 부하랑 나가버리고 이제 자기 뜻대로 하면 되니까 발자국 같은 막 어린애 떼쓰듯게 나니까 이게 딱 애가 돼요. 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 에너지가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되면 돼요. 마지막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요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법을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때로는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주님이 나를 살리세요. 한번 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미숙 씨가 화내는 진짜 이유를 진짜 찾아보려고 이유. 합니다. 그저겠구나. 그러기 위해 잊혀지지 않는 어릴 적 경험들을 끄집어내 봅니다. 어릴 적 경험들. 아버지가 너무 저를 많이 이뻐했었거든요. 근데 좋은 거잖아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오빠들이 부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 계시니까. 아. 너 때문에 맨날 아버지한테 맞고 그랬다고. 오. 오빠들이. 아버지 없으니까 아버지 역할을. 이분이 치료자거든요. 반응이 어떻죠? 네, 이게 수용해줘요. 오, 야, 어른이 돼가지고, 진짜. 언제까지 그럴래? 절대 그러지 마. 받아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애는요, 받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애는 결국 우리 다 애거든요. 음주와 폭력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지만 미숙 씨에게만은 다정했던 아버지. 아버지의 부재가 미숙 씨에겐 어떤 상처로 남아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아기처럼 한번 느껴보세요. 요게 원리예요. 자, 이게 내적 치유나 이런 거의 원리가 뭐냐면 최면 요법 뭐 전부 다 똑같아요.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굉장한 충격인 거예요. 그 충격에다가 기름을 누가 부었다? 오빠들이요.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안 계시니까 너무 서럽고 외롭고 무섭고 이렇게 막 이게 이 아이가 있어요. 자,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20대, 30대, 40대 지금 벌써 한 60대 되셨잖아요. 뭐가 여전히 그 안에 있다? 이게요, 사람은요, 이게 그 사람들이 밝혀낸 거예요. 사람은 평생에 전부 다 기억한대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감정만 기억을 한대요. 심지어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기억을 한대요. 이게 오늘날 그 이제 이런 어떤 그 뭐죠, 심리학에서 밝혀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요, 모든 걸 기억을 한대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요. 사실은 잊었는데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그 진짜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예화는 저한테, 제가 예전에 하나님 만나서 이제 어느 날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는데 참 희한하죠. 그날 제가 좋아했던 분들, 이렇게 여학생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짝사랑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맞아, 내가 좋아했지. 그래서 이게 짝사랑 전문이니까 이게 근데 갑자기 제가 이거 봐라. 뭐를 발견했다? 얼굴들이 다 크고 네모난 거예요. 얼굴이 다 큰 거예요. 계란형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처럼 저는 계란형이 없어요. 제가 좋아했던 여학생들 중에 계란형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희한하네. 왜 그러지? 갑자기 묵상이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꽤 많았거든요. 뭐 이렇게 다 좋은 분들 많으니까. 근데 그때 뭐가 떠올랐냐면,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중곡동에 중곡 초등학교라고, 예전에는 오전반, 오후반 있었잖아요. 저희 학교가 21반까지 있었어요. 2학년 때. 20반까지 오전, 오후반, 21반은 오전반. 제가 이제 전학을 갔습니다. 선생님도 새로 오셨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학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짝을 바꿨어요. 근데 내 옆에 누가 앉았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쁜 애가 앉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도 못하고 너무 이쁘니까 제가 그 다음날,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5시인가 6시에 깼어요. 학교를 가려고. 그래갖고 학교 문을 안 열었는데 제가 책가방을 메고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무튼 문을 열고 1등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앉았어요. 뭐 하면서? 이제 그 예쁜 애가 이제 들어오겠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그렇죠. 등교를 했죠. 어디 앉았다? 저 반장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반장이 진짜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는 그때 뭐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아무도 안 앉았던가? 저는 근데 항상 제 초등학교를 돌아보면 제일 못생긴 애가 항상 제 옆에 앉았었어요. 그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오늘 한 번 진짜 주님 너무 하십니다. 근데 아무튼 또 친해지면 걔네들이 되게 좋은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진짜 용기를 내서 그 선생님이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거든요. 선생님 왜 짝이 바뀌었죠? 그 선생님 뭐라고 그러셨다? 아 성구야 미안해. 그 아이가 너무 반장이랑 안고 싶어서. 근데 저한테는 뭐를 들렸냐면요. 너를 싫어해서 거기로 갔어. 그렇게 들렸어요. 그 뒤로는 제가 계란형으로 생긴 여자 옆에 가진 않았어요. 진짜로. 안 갔어요. 제가 근데 그걸 알았다 몰랐다?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봤더니 이렇게 학교 뭐 이렇게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가만 생각하면 제가 왠지 이렇게 그냥 이게 왠지 피했어요. 왠지 피했어요. 여기서 계란형이 몇 분이다? 남의 요즘엔 그런 거 한다 안 한다? 당연히 그게 이제는 괜찮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뭔가 밑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모르는데 그 감정이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해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던 기억,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제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잊혀졌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이 떠올랐던 거예요. 아, 내가 평생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이세요. 제가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진짜 물론 그 순간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저거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 순간만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진짜 이게 약해요. 부모님들은 기억을 하신다 못 하신다? 다 까먹으세요. 부모님들은 다 까먹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애는요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것 때문에 이게 건드려지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더 과민방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들이요 분노로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오랜 시간이 과거로 지났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상처는 여전히 어제 일처럼 또렷합니다. 진짜 그래요. 네. 가까이 저 아내를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고. 오빠를 잃고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무서운 아버지를 거예요. 잃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뻐해주던 아버지를 세상에 떠나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렇게 아내를 상상해. 그래서 네. 그 조그만한 아이를 이제 8살에 위로하고 돌아간 안아줘요. 아내는 아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남편에게 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오빠들이 나 때문에 혼난다고. 지금 이제 1학년이 아빠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없이 살아서 너무 없이 살았어. 엄마가 고생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엄마가 고생하고 엄마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왜요? 너무 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빨리 가셨어요? 풀리신다 안 풀리신다? 풀리세요. 든든한 내 편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내내 외롭고 불안했던 미숙 씨. 그래서일까요? 가족에 대한 불신과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라는 고립감이 미숙 씨의 마음에 굳은 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아, 내 남편이 나를 관심 있게 그래서 사랑이 나의 상처를 나누려고 하고 사랑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안전함을 좀 느끼게 되면은 훨씬 아내가 자기 어린 시절의 상처, 그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상처는 저 밑에 있고 그 상처를 건드는, 다시 말하면 외로움이 느껴진다. 다시 어떤 그런 고립감이나 또 그리움이 느껴지면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사실 화는 앞에 나와 있고 그 뒤에는 그냥 상처받은 8살 어린아이가 그 아빠를 그리워하고 아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빠들이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구박하는 것에 대한 불만,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밑에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상처로. 속 시원하지. 네, 속이 하고 나니까 시원하죠. 속이 시원하지. 진짜 내 편이 돼주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누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내면은 마치 구멍이 뚫린 컵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뚫린 컵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된 그걸 그대로 아는 채로 내 내면이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심리학적으로 내면 아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보세요. 여기서 어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이게 이제 춤으로 표현한 건데 춤추다 보면 분노에 휩싸이고 까닭없이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화의 이면에 숨어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튀어나와요. 몸은 자랐지만 우리 안에는 상처받은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 70, 80대신 어르신들 초등학교 동창 모임 가면 뭘로 변한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구나 다 그런데 따라서 보세요. 근데 이제 어른이시잖아요. 어른이면 그거를 다시, 과거가 중요합니다. 다시 보셔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정말 우리 엄마 그래서 되게 미워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감정을 풀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 그럴 수 있네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어린애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애들은 그걸 몰라요. 막 어깃장 내고 막 이기적이고 막 사달라고 떼쓰고 그거 다 애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초승달처럼 생긴 진짜 이렇게 예뻤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반장이 얼마나 좋으면 용기를 내서 선생님한테 와서 말한 거잖아요. 제가 싫은 것보다. 근데 저는 그거를 거부받았다고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상처가 됩니까? 제가 그만큼 또 예민한 사람이게 돼요. 어떤 애들은 그게 상처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분은 상처가 되고 어떤 분은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어떨 때는 이 부분은 굉장히 쿨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되게 약해요. 제가 희한하게 음식에 약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냥 전 약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를 기도하면서 이제 어른의 눈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그 여학생을 제가 그래서 한동안 좀 미워하기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2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그냥 용기 내서 그 아이는 또 진짜 제 그때 반장 너무 잘생겼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걔는 반장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다 상처를 주고 싶어서 주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제가 이런 공부하면서 마지막 저한테 마침표가 있어서 제가 한동안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되게 힘들어했어요. 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러고 살았구나. 사실은 그 존경하는 분인데,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하셨던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최선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아, 주님. 그러니까 그분들도 여전히 어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딱 애세요, 사실. 저희 어머니요, 애예요. 저희 어머니 똥꼬집 부린 거 못 보셨죠? 네. 저희 어머니요, 진짜 똥꼬집 부리면 볼이랑 저랑 성대랑 셋이 모였고, 야, 니네 엄마 왜 그러냐 그래요. 네. 진짜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너무, 저희 어머니의 장점이 뭐냐면 자식들한테요, 100% 헌신이에요. 제가 지금은 너무 죄송해요. 근데 여전히 저희 어머니가 또 여전히 애처럼 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너는 너희 어머니 사랑하면 되잖아. 너희 엄마 애야. 근데 또 저한테 제일 은혜를 베푸신 게 저희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애는 어떻게 다룬다? 자, 저를 보시죠. 결론입니다. 애는 어떻게 다룬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잘 달래고 내 안에서도요, 때로는 절망할 때 이렇게 보세요. 아, 내가 지나치게 그러는구나.
주님, 제가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떨 때는 너무 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러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너 자신을 껴안아줘라. 사랑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진짜 메시지가 되게 중요해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네가 삼켜드려라. 사람은 전부 어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상처를 받았어요. 피해자이면서 그래서 가해자가 돼요. 니네 엄마가 너한테 일부러 그랬겠냐 이놈아. 이 세상에 일부러 그런 부모님이 누가 있어요. 친구끼리,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너는 이제 정말 대통령이고 뭐고요, 애가 돼 있다니까. 그래서 뭐가 건드려주면 노무현대통령 뛰어내리셨잖아요. 그 보통 분이신가요? 이제 너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너 자신을 예수를 닮게 하고 사람들을 도와줘. 네가 안아주면 되잖아.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세요. 네. 이거 혼자 이렇게 한번 몰래 한번 해보세요. 되게 쑥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억해 보세요. 진짜 되게 쉬워요. 얘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펑펑 울어.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 그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아멘. 9시간 많이 넘었네요. 어제. 이렇게 관찰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하셔가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이 귀한 인생 어둡게 사실래요? 빛으로 사실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그 아신 대로 하시면 돼요. 아멘. 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수고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십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